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유한하며 무상하기 그지없는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조함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화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거처와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피난처 또는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의 왕궁 생활을 경험해봤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가 왕궁에서의 삶을 안주하였다면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나왔겠습니까? 그가 왕궁을 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곳이 자신의 진정한 거처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자신들이 영원한 거처처럼 생각하고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 속 펜트하우스나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높은 것에 오르기 위해서 싸움은 기본이고 미움과 시기,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머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 안에서 인생의 참 만족을 얻고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드라마의 끝의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을 소유하고 평수를 늘린다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은 물질에만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즉,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구입하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본질적인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과 넓은 평수의 집에 산다고 해도 그 속에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불안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거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궁궐 같은 대저택의 죄악의 낙에 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안식처로 여기는 것들, 더 넓은 집, 더 많은 물질을 취하는 데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안식처로 그리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작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반면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과 관련된 하나님의 시각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시각에는 우리가 너무나 길다고 생각하는 천년조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이것을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걸까요? 시간은 짧다. 그러니 그 시간을 잘 사용하라.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으며 인생은 풀처럼 속히 마르고 그 시간은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라는 덧없는 인생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물질, 달란트, 그 밖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청지기 정신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쓰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그런 모든 용도들이 많은 것에서부터 달라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그 하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겸손하고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90편 1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노여움이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노여움은 인간이 시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더 큰 상급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하루를 책임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욕심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아낌없이 활용하고 그 시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그 시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붙잡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맡겨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